일을 하다 보면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전을 혼자 청소할 때가 있었는데 미리 광고가 되지 않아서 아동부가 청소일 때나 중고등부가 청소일 때 혼자 성전을 청소하다 보면 반나절을 그냥 청소하다가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여도요, 아동부 친구들 한두 명만 붙어도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청소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순식간에 해치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도요, 많은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기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굳이 괜찮습니다. 이러고 싶은 사람일까요? 그치. 전사님이랑 일하기 좀 힘들지. 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 보시라.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랑 함께 일하고 싶을까요? 반대로요. 아니, 반대가 아니라 사람 말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일하고 싶으실까요?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랑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는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다니엘서를 다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독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뭐 하나냐 이렇게 이름만 붙어 있는데 유독 다니엘만 다니엘이라 하더라 라고 하더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라고 이 두 이름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이 언제냐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바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나라가 져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노예가 된 나라가 또 망해서 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보다 못한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약간 백정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라 일컫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 다니엘, 노예의 노예 출신, 패배국의 패배국 출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 그런데 그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을 1장을 큐티하면서 찾아보셨을 텐데요.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벨이 보호하다, 벨이 지배하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벨이라는 신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뭐 이런 뜻이 벨드사살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래요. 사람들은요, 그를요 우상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이름했지만 다니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 다른 사람들은요 다 벨드사살이라 부르는데 나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난 다니엘이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야.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에 멈춰 있지 않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많은 직책으로, 아줌마, 아저씨로, 엄마, 아빠로, 많은 아들과 딸로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붙이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이름에 멈추지 않고 금요일 저녁 이 눈도 잘 떠지지 않는 이 저녁 시간에 굳이 여기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셔가지고 눈이 떠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어가지고 나는 세상이 부르는 이름 벨드사살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니엘의 사람들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다니엘은요 벨드사살로 살지 않고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금 살고 있는 삶에 하나님 없어도 그냥 하루가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로 그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니엘에게 나타나 환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의 환상을 주셨는데 참되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추정 정확하진 않지만 80에서 90살 정도이신데요. 우리 홍도화 권사님 나이, 김홍룡 권사님 나이일까요? 네, 요 정도 나이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아직 지실 때가 아닙니다. 일하실 때입니다. 아직 이 두 분이 일하실 때면 우리는 뛰어다니실 때입니다. 저는 날아다녀야 되는데 무거워서 잘 안 날아지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나타나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90세나 되고 80세나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아휴, 저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전 이제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개가 끄덕끄덕 되는 말 아니십니까? 제가 진짜 여기까지 걸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진짜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참되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이래는요 3주 정도에 되는 시간입니다. 3주 되는 시간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았어요.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고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어줘야 힘이 나서 하루 살잖아요. 고기도 안 먹었어요. 80에서 90세 노인이요. 기름도 바르지 않았대요. 건조기 위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건 피부를 보호하는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 않아요. 이걸 둘러볼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겐 사실이었고 진짜였고 명확한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90세 나이에 이 큰 전쟁의 비밀을 봤을 때 멈춰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내 나이도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뒤로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지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언제 슬프세요? 나의 죄 때문에 슬프십니까? 아니면 죄가 변하지 않아서 슬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걸 멈춰주시길 슬퍼했던 것 같아요. 민족의 죄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로 갖고 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고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갖고 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가 제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가지고 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인지 알았는데 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제 죄패가 판단과 정죄와 판단이거든요. 저 정죄와 판단 1등입니다. 1등. 딱 보는 순간 판단이 딱 됩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친구가 딱 판단이 되면 옆에 친구한테 가서 야, 쟤 이래가지고 쟤 별로지 않냐?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치. 막 이러면서 막 남의 말을 하고 가방을 메고 집에 터덜터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순간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다음에 꼭 그 행동을 제가 해요. 내가 흉봤는데 며칠이 지나면 꼭 그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한 걸까요? 그동안 했던 게 발견됐던 걸까요? 저는 그동안 했던 게 발견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아, 남의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저걸 내가 똑같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따라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있던 거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큐티하면서 보니까요. 그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죄더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신 거는요. 내가 회개하고 나가잖아요. 내 연약함을. 그러면 저 사람의 죄가요. 저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내 죄로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답지 않은 도덕적인 문제를 저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진짜 신학교 1학년 때 너무 고민이 됐어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큰 목사님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디서 교육받아? 막 이러면서 막 분노와 막 혈기와 막 이랬어요. 그래서 묵상하게 됐죠. 아니,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목사님도 신학교 1학년 때는 주님을 사랑함과 내 인생을 다 바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 생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 문제가 저 목사님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돈 횡령하는 목사님의 문제가 그 목사님의 문제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요. 그게 그 목사님만의 그 죄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걸까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건 나에게도 그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왜 보여주실까요? 저 사람 판단하라고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죄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니엘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안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너무 슬퍼서, 너무 힘겨워서.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심판에 뒤집으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 있음을 다니엘은 분명히 믿었고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현실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전쟁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80세, 90세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3주 동안 이렇게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에 3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요? 80세, 90대 때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아동부 아이들에게, 아닙니다. 학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혹시 집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보내고 집 싹 치워놓고 여유 있게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운동도 가고 집도 치우고 돈도 벌러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사람들이 멈춰선 이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80세, 90세 나이에 멈추지 않고 그의 힘이 있음과 없음에 멈추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80세, 90세 때도 우리 홍도화 권사님처럼 김홍영 권사님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몇 개월 전에 한 5, 6년 정도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교회를 다시 나오시는 성도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있은 지가 조금 오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던 아이들이 지금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10년 넘게 된 아이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수아 간사님 빼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10년 동안 쓰잘데기 없는 짓 했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그러네, 쓰잘데기 없는 짓을 10년 넘게 이러고 있네?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만할까요? 이 쓰잘데기 없는 짓 같은데 그만할까요?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니엘도 하나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도 80년 90년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멈출까요? 이제 쉬어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환상을 보여주세요. 전쟁이 날 거다. 무서운 일이 터질 거다. 야, 니네 가정에 교회에 전쟁 같은 일이 멈추지 않잖아. 보여주신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현실에 매여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일까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헷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우리의 질병이 끝나는 거고 우리의 자녀가 착해져서 내 말을 잘 듣는 건데 주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 하나도 힘들잖아요. 나 하나도 힘든데 주님이 우리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제가 여기 서서 보면 지금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그 가정에 기도로 아니면 예배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영적 호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내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서 있어야 하고 이러잖아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인 것 같으신가요? 지금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돼서 죽겠는데 내 줄줄이 이렇게 막 딸려 있잖아요. 주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다. 유튜브에요, 정다운 정집사라는 분이 집사님이신가 봐요. 이분이 이렇게 꽁트처럼 교회 생활을 해서 올리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컨셉이 뭐냐면 이렇게 집사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요즘도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그래. 내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을 때는 다 봉사하고 싶은데 내 환경이 연약하고 힘들면 부담스럽더라고. 그럼 그래도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자. 아유, 그래. 지금 이 밤에도 우리 뛰어가서 강대상 닦아야 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두꺼비야. 헌신 주께 새신다오.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신을 주신다? 새신을 신고 고개 속을 새신 신고 계속 뛰어가는 거야. 뛰어보자 팔딱 머리가 천국까지 닿겠네. 야유, 집사님 힘내.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웃기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헌신을 드리면요, 새신을 주시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병을 낫는 정도로 끝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 해결받고 끝. 요 정도의 새신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새신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우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제가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조금 의아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환상이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한 사람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라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 7절 볼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뭔가 우리 삶에 큰 부자가 되거나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잘 풀리거나 이래야 되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다 도망가 버려요. 숨어 버려요. 그리고 내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문제들만 맡기세요. 우리 교회가 이사 가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 이 독이 되어지는 마음만 막 드는 문제들만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될까? 막 이런 두려움과 떨림의 환상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만 찾아오냐면요, 회개하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8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요, 내 몸에 힘이 빠져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아, 산 넘어 산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힘이 빠져요. 나의 아름다운 빛은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얼굴빛이 막 변해요. 썩는 것 같아요. 문제와 문제가 있고 난리와 난리가 있으리니 끝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은 동질감을 느끼죠.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나의 아름다운 빛은 변하여 썩는 듯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으며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힘이 다 빠지고 나의 한계가 느껴지고. 여러분 이런 문제 만나보셨습니까? 오늘 김원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공의의 하나님이 엄청 센데 오늘 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니까 연습을 해야겠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힘드시겠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살짝 잡으신 것 같은 거예요. 살짝. 세게 아니고 살짝. 근데 난리가 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큰 힘 쓰시지 않는 것, 되게 효율적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짝 건드셔도 사람은 죽을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엎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낯빛이 썩는 것 같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날마다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나의 힘이 다 없어져서 도저히 기도할 힘이 안 나는 문제들 가운데 쓸 때가 있잖아요. 아, 죽겠구나. 그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냐면 나의 심판자 앞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 우린 여기서 회복을 기대하는데 나의 얼굴은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10절을 막 찾아봤잖아요. 1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2장 넘기니까 나오더라고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이 땅에 닿기까지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낯빛이 변하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 쉴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10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나랑 함께 일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 결론은 나랑은 안 일하고 싶으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벨드사살이야. 다른 도움을 막 구해.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고 없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벨드사살을 원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왜 나는 낯빛이 변하는 이런 어려움을 맨날 만나게 하시는 거죠? 라는 질문 앞에 얼마 전 끝난 올림픽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누가 뽑을까요? 선수가 지가 찾아가서 저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 시켜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가대표 선수는 누가 뽑죠? 감독이 뽑죠. 감독과 감독단이 뽑죠. 누구를 뽑죠? 국가대표 될 만한 싹스를 뽑죠. 뽑고 뭐 하죠? 4년 동안 죽어라 연습시키죠. 4년 동안 연습시키면서 너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닐걸요?
아니야,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잘못됐어. 여기선 그거 하는 거 아니라 이거 하는 거지. 왼손을 드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드는 거지. 왼발을 치는 게 아니라 오른발을 치는 거지. 트리플 악셀 돌려면 한 바퀴 먼저 돌아야지.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을까요? 국가대표 선수인데 맨날 지적받으며 내가 잘못하는 거 맨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면서 따라가지 않을까요? 국가대표 선수는 선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뽑아서 선수가 되더라고요.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보다 쟤가 더 잘하는데 왜 내가 뽑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난 다니엘과 같지 않은데 왜 굳이 나를 이런 일을 시키시지? 전 좀 빼주시겠어요? 이런 말도 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일하고 싶으시대요. 전쟁 같은 큰 참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들의 중보자로 나를 세우고 싶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전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니엘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라 이렇게 한번 손 올려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데 감당하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은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제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됐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땐요. 찬양 하나 함께 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앞에 드렸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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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제 수준이 안 되는 전도사라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제 죄패 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와, 죽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다. 숨이 안 쉬어지는 숨이. 제가 밥 엄청 잘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와, 너무하다, 너무해. 와, 죽겠다 이러면서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주님, 못하겠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와, 리더로 갔는데 제가 죽겠는 거예요. 걔네 모습 보고 있다가 제가 죽겠어서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넌 왜 나를 안 믿니?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할 거야. 소망의 교회 중고등부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냥 넌 기도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며. 너 힘 없다며.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봤거든요. 아무도 찬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다 졸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내가 일하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하나도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집회 날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막 뛰어나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무대 앞으로 막 나가서 그렇게 졸던 애들이, 떠들고 있던 애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리더의 외로움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근데 성도님들 신방 갈 때는 웃으시잖아요. 설교할 때는 스피커가 찢어질 것 같으시잖아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집회 가운데 나가셨습니다. 부흥에 나가셨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무릎과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보내신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좀 목사님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모님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찾아가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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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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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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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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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나를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 하나도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 감정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뭐냐면 더 높은 부르심이래요.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 교회를 맡기시고 파주를 맡기셨대요.
더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시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이 없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과 함께하면 승리한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힘으로 가면 지고 내 힘으로 가면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가 감당되어지고 우리 가정을 감당하고 교회를 감당하고 더 높은 부르심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시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기까지 주님이 우리 손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낯빛이 어둡고 하나님 무릎을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죠? 이런 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쓰기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편 74편에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수술 받으신 김원조 집사님, 그리고 주중에 수술 받은 구기용 형제, 하민이 깁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묶여있는 가정들 있죠. 우리 송기보 집사님 가정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명지자매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분들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쟁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힘이 없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궁핍함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궁핍한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 영혼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그 가정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책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성전 매매와 하나님 이전과 모든 재정의 순환들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각자 기도하고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려